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입니다. 뭐 11장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0장에서는 이제 펴놓인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서 있고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고, 사도 요한에게 달라고 요구하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라는 단은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사도 요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런데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3절에서의 내가는 하나님인 겁니다. 3절에서의 내가는 하나님이시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할 두 증인을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고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11장에 와서는 두 증인이 이제 3절에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이 환난 날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이 어떠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가? 즉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고,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예언하리라 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같이 예언하는 자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두 증인이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의 대표 계시로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증인이 어떠한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갈대라는 것이 헬라어로 칼라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칼라모스라는 헬라어가 요한 3서 13절에 보면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할 때 붓이라는 단어가 칼라모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갈대라고 번역을 했고 요한 3서 13절에는 붓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는 이 의미가 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 1절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증인은 반드시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14만 4천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7장 3절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이제 14만 4천이 결국은 두 증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환난 날 사역할 종들로서 선별되었는데,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까지 그들이 사역을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는 두 증인으로 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고 이들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 예언을 마친 다음에는 이들이 순교를 해요. 그리고는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 이미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어난 자들이죠. 순교하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이 결국은 두 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다시 드릴게요. 어쨌든 14만 4천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도장을 딱 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즉 마지막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 그 말씀의 잣대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된 것이죠.
또 청량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환난 날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일들, 이제 아직 온전치 못한 그들 또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에 아직 온전히 끊어지지 못하고 다시 이제 또 그런 것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속한 미련을 끊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미련을 온전히 끊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이 청량하다, 갈대자로 청량한다는 것이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와 같은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네개라는 것은 곧 사도 요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실상은 두 증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증인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건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 말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의미하는 거죠. 10장에서 그것을 쭉 설명을 했죠.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가? 그것은 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이제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빛이 두 증인에게 임하였으니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미 이제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물이 범람을 하고,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할 쑥물, 죽이는 물이 범람을 하고, 소돔성처럼 음행하게 하는 말씀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는 이런 때, 그러니까 어둠이 속해 있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할 때 이 두 증인으로 하여금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기갈이 든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모스서 8장은 1절부터 이제 쭉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과일을 한 광주리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나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즉 여름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여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여름이 오면은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여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름은 이미 우리 시대에 도래해 있고, 그리고 말씀의 기갈이 들었다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이미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이 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할 때 이제 일어나서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리고는 2절은 성전 밖 마당에, 1절은 성전 안. 성전 안은 청량을 하고 성전 밖은 아예 청량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에? 성전인 거예요. 성전의 안에 있고 성전의 마당이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우선 큰 틀에서 전부 다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전 안에 있는 자, 제단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을 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말씀의 잣대로 그들을 재어볼 것인데 성전 밖의 마당은 아예 재보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이제 건물이 성전이지만 오늘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의 심령이 성전인데,
그런데 그 성전에 어떠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가? 이제는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신앙에 서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은 어떠한 성전이냐? 그것이 성전과 제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제단 아래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제단은 곧 누구를 말하느냐? 순교할 신앙에 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있다? 이것은 예비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는 것은 성전과 제단, 즉 순교할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될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바르게 또 온전케 하는 역사를 두 증인들이 환난 날에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하죠.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순교할 성도들이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예비처로 갈 성도들인데, 예비처로 갈 성도들도 환난의 3년 반은 다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비처로 가는 겁니다.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게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들, 뜰만 밟는 자들이죠. 구약의 성전에서 이 성전의 마당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경배하던 자리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그와 같은 딸의 신앙, 젖먹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환난 가운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면은 기름 준비한 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 열 처녀의 비유를 말하죠. 그러니 처녀라는 것은 일반적인 육체의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서의 신앙의 자리에 이미 서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신부의 신앙에 서 있다 할지라도 별도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이제 일곱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들은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이방 신앙을 가진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으되 여자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져서 신부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 이들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들은 그것은 아예 구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방인의 신앙으로 전락한 자들, 그것이 신앙이 목적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은 환난 날에 결국은 다 배도하고 음료교회가 되어져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설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냥 두라. 그러면 오늘날 어떠한 신앙이 음료교회가 되고 마당 뜰에 있다가 배도할 자들이 되는가? 이것은 그냥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은, 믿고 있다면은, 그러면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이방인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짓밟히는 수욕을 결국 겪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전 3년 반 동안에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은 적그리스도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이 되면은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져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16절. 계시록 1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열뿔과 짐승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 열뿔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음녀가 뭐죠? 배도한 교회입니다. 배도한 교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제 후 3년반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3차 세계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전 세계에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27절 한 이레의 절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한 이레의 절반, 즉 전 3년반이 지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전 3년반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평화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추앙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정부를 구성하고 세계의 지도자로 딱 서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정치, 종교계의 도움이 절대 필요해서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아주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음녀교회에 해당된 큰성 바벨론이 호의호식하지만 이제는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완전한 철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종교계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대해서는 후 3년 반 내로 들어서는 이 음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와 같이 이제 변질하게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후 3년 반 들어서서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로부터 무자비한 핍박을 받고 배도한 교회, 음녀교회가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대로 다 진멸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는 자가 되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동안 통치를 받고 42달 동안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이처럼 괴로움을 갖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죠. 지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은 42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3절을 보면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미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도 똑같은 기간이고 1260일이고 또 3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이 활동하는 기간도 42달 이후 1260일인데 왜 여기서는 1260일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기간은 42달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1260일이라는 것은 해가 떠 있는 날 일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다라는 뜻이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흑암의 때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으니 달자를 써서 어둠의 달자를 써서 달월 그죠? 어둠의 달자를 써서 42달이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계시하시는 겁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그냥 자기 멋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우선 이 두 증인 중 한 사람을 또 자기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단이죠. 그리고는 이제 또 어떻게 주장하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등등이 쫓고 있어요. 다 세대주의를 쫓고 있는 겁니다. 그저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라는 이 세대주의 사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과 성전 밖만 제대로 깨달아도 감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육에 속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다 쫓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절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 앞에 스가랴서가 있죠.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이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그 둘이 스가랴서에서는 이게 누구를 나타내는 거 하니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때 스룹바벨,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 왕족이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요 두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왕으로서 또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은 심령 성전이죠. 이제는 두 증인이 이처럼 심령 성전을 짓고 있는 말세의 예언의 말씀으로 지을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당시에 왕족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처럼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두 증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죠. 이제 제사장이 될 것과 이제 왕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대표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장차 누리게 되어질 그들의 영광이 어떠한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는 것이고 두 증인이 이제 그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발리었다, 금기름을 발리었다라는 것이죠. 금기름이라는 것은 금면류관을 쓰게 하는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14만 4천의 종들 말세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그 두 증인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의미하는가. 계시록 11장, 우리 지금 11장 7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두 증인이 과연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7절을 보시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딱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면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을 죽이는데 뭔 전쟁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14만 4천의 종들과의 싸움이니까 이것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서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상징적인 숫자가 있고 실제 숫자가 있습니다. 42달은 실제 숫자죠. 1260일도 실제 숫자죠. 그런데 두 증인, 둘이라는 것은 상징적 숫자예요. 7 금초대 교회, 딱 7교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7 금초대 교회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또 계시록 2장을 보시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 받는 기간이 얼마예요? 3년 6개월이에요. 1260일 동안에 한때 두때 반때. 그런데 어떻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어떤 자에게는 한때, 어떤 사람은 두때, 어떤 사람은 반때까지 그 각자의 믿음에 따라 꽉 채워진 10이라는 것이 만수라는 뜻인 겁니다. 이제 각자의 신앙에 따라 가득 채워진 분량만큼 환난을 겪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10 이하의 숫자는 다 상징적인 숫자고 10을 넘어선 10일부터 숫자는 전부 다 실제 숫자를 말해요. 42달,
1260일, 14만 4천, 이거는 실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이 딱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요. 두 증인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두 무리의 증인을 말하는 겁니다. 두 무리의 증인. 두 무리.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런 다음에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17절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시대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고 저희가 예언한다라는 것은 이미 아비의 신앙, 장로의 신앙, 늙은이의 신앙에 들어선 자들로 하여금 다시 7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환난 날에 예언할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종과 여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보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대충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럼 남종과 여종들이 다시 자녀들의 신앙이 되어져 가지고 예언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종들인데 어떻게 자녀의 신앙으로 다시 회귀할 수가 있어요? 이미 아비의 신앙, 늙은이, 장로의 신앙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종들과 여종들, 이것이 두 무리의 증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요, 두 증인은 딱 두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남종과 여종들, 그들은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반드시 먹은 자여야 되는 것이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종들이 남종들과 여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말세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죠. 그 두 증인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것이고,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어요. 계시록 12장을 가면은, 계시록 12장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해를 입은 여자는 일곱 금초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12장 6절이 아니라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12장은 금초대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환난 동안에 어떠한 일을 겪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쭉 설명하고 있고, 해 입은 여자는 금초대 교회에서 나오는 두 증인 또는 순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들, 이것은 곧 두 증인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계시록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27절.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말씀하는데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어떠하냐, 이것은 5절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권세를 받는 거예요.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는 동안에 철장 권세를 주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또는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14만 4천의 종들을 해하지도 못하고 어찌하지도 못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순교할 자들을 다 순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제 권세를 하나님께서 거두심으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들을 그려놓고 성전 안에서 경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때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허리에 찬 천사에게 예루살렘 왕 성읍을 왕래하면서 이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굵은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차고 다니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서 탄식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천사가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와 같이 애통해하며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두 증인이 이와 같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배도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이처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자여야 된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이나 해라, 이러한 중심으로 가지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혼잡된 말씀으로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두 증인으로서 사역할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옷을 입었다,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라는 의미가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증인은 반드시 그러한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서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60일이라는 것은 실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한 달은 30일이고 30일이 1260일이면 42달이고 그것은 곧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펴놓인 작은 책을 먹고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거예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7영을 부어주어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청량하는 것이죠. 심령 성전을 갈대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을 마지막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이고, 예비처로 갈 성도들 역시 그처럼 예비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예언해요?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괴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하여야 온전한 신부의 신앙에 서는 것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예언해서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음료교회는 전 3년 반 동안 잠시 평화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다가 후 3년 반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불로 태움을 받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멸망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져서 여름이 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들과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이 두 증인과 같은 자들의 갈대자로 청량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형제 또는 이웃, 친구들이 이러한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택한 백성들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